태초에 만남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그 만남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고 서로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지고지순한 그 관계 가운데 있으면 더 이상 감출 것이 없고 다 드러내도 괜찮을 것 같은 그 사랑의 최절정에 오르면 더 이상 감출 것이 없고 다 말해도 될 것 같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리는 상태죠.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순간의 유혹으로 인간은 약속을 깨뜨렸고 서로의 신뢰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볼 때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가 깨졌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사건이 숨는 거예요. 숨는 거. 그리고 부끄러운 것을 감추려 합니다. 좋은 관계일수록 감추는 것보다는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러나 관계가 어려워졌다고 하는 것은 점점 감추는 게 있어지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또 좋은 친구들 간에도 서로 감추는 것이 생기기 시작할 때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찾으십니다. 유명한 독일 소설 제목처럼 Wo bist du, 아담? 아담 너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너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묻는 것은 지금 너 자신이 너 인생 가운데 어디만큼 와 있니? 그리고 너 나와 관계 안에서 지금 너 어디만큼 와 있는 거니? 너 지금 어디 있니?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 지금 어디 있니? 저 교회 와 있는데요? 교회 와 있는 걸 묻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어느 만큼 와 있냐는 거예요. 너 지금 왜 거기서 숨어 있니? 왜 그 일 뒤에 숨어 있니? 왜 그 상처 뒤에서 숨어 있니? 죄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숨게 만드는 거죠. 주님은 찾아내시고요. 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셨던 그 아기 예수님도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찾아주신 거잖아요. 대림절 네 번째 촛불의 의미는 만남입니다. 만남의 촛불. 그 만남은 성탄제를 앞두고 맨 네 번째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대하는, 소망하는 촛불을, 마지막 네 번째 촛불을 켜는 날이거든요. 어쩌면 참 죄송스러운 만남이죠. 늘 그렇듯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주님이 먼저 찾아주시니까요. 늘 그렇듯 주님이 먼저 항상 우리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미시니까요. 물에 빠졌던 베드로에게도 야, 믿음을 가져라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부활 후에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그 패배감 가운데 있던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아침 식사를 다 준비해 주시면서 야, 먹어. 괜찮아.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먹자.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매일 이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늘 예수가 있어서 그 예수가 내 마음의 촛불이 되어서 늘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고 막막한 삶의 길을 열어주고 늘 남의 집에서 사는 것 같은 이방인과 같은 그런 삶 속에서 마음을 푹 놓고 쉴 수 있는 주님이 마련해 주신 침대, 나만의 공간, 이 땅 아래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마치 여기가 나의 공간이 되는 것처럼 주님과 나만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통치의 표현이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그분은 강력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으로 봤을 때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절대 권력도 이룰 수 없는 통치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권력자가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자유케 하는 통치였습니다. 그것은 죽음도 넘어서게 하는 통치였습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네 번째 촛불의 의미는 만남. 그래, 주님을 만나자. 매일 만나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뭐죠? 매 순간 주님을 만나라, 그런 뜻이잖아요. 매 순간 주님을 만나라.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그 주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4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묘자, 모사이신 예수님. 기묘자, 모사, 우리 쓰지도 않는 말이에요. 그죠? 영어로 보면 Wonderful Counselor, 위대한 상담자.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주님을 향한 질문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돼야 되나요? 이건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막 질문을 쏟아낼 때가 있죠.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께 그 답을 구하고 주님이 그 답이 되어주시기를 위해서 구하는 일입니다. 가장 그것을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께 가장 친밀하고 신뢰하는 언어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답을 구할 때 답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기묘자, 모사, 놀라운 상담자가 되셔서 사람은 위로할 수도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위로로 베푸시고,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내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각각의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의 상황에 따라서 역사하시죠. 어떤 사람은 기적으로,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자연현상으로,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친구의 한마디 말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각자 들을 만한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답을 주고 계세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날마다 그분을 만납니다. 나의 기도 속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그분의 언어를 듣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납니다. 그 아기가 기묘자 모사고,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요즘처럼 밤에 달빛이 너무 예뻐요. 저는 이제 방이 창이 바로 베란다로 나가는 큰 문이 있는데 다 유리창으로 돼 있어가지고 달빛이 비치면 이게 쭉 그 그림자 있잖아요. 순간 밤에 뭐지? 누가 밤에 불을 켜놨어? 근데 달빛이 쫙 비치고 있더라고요. 참 아름답다. 신비하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인 거죠.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그 달빛 속에서 봅니다. 한 아기로 오셨지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 온 땅을 주관하시는 어떤 큰 힘이 있구나. 어떤 이 놀라운 우주의 체계를 움직이시는 분이 있구나. 그런데 그분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 와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 아름다우시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길가의 작은 들풀에 그 꽃잎 하나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정교하고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하늘을 유유히 지나가는 한 번도 같은 모양이 없는 그 구름들도 언제나 새롭게 이 시점을 보면 새롭게 지나가는 그 시냇물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계속 새로운 거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신비롭기만 해요.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흘러가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만납니다. 세상은 내가 한 만큼 계산해서 돌려주는데 물론 그것도 못 받을 자가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오늘 찬양처럼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서 따뜻하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를 날마다 만납니다. 만남의 촛불. 놀라운 상담자를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영원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다른 어떤 이름보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친밀하고 가족적인 느낌이 들죠.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된 이후에 내 마음속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영원까지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아빠, 하나님 아빠, 내 아빠, 내 아빠 아버지. 여러분 아빠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며 사십시오. 날마다 그 아빠를 만나십시오. 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처럼 사랑스러울 때가 없습니다. 매일 아빠를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아빠를 찾으며 살 수 있게 된 우리는 바로 그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평강의 왕을 날마다 만납니다. 기묘자 모사, 놀라운 상담자,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인생은 불안과 염려의 연속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순간 말 한마디, 그 사람의 표정 하나가 왜? 내가 뭐 잘못했나? 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마음을 번잡게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지수가 높아질 때 사람에 대한 믿음도, 정보에 대한 믿음도, 교회마저도 불안과 의심을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미래, 나의 형편, 사람들과의 관계, 순간순간 내 마음의 파도를 일으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도록 하시고 어느 때나 그 이름을 사용하시도록 하셨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마다 악한 생각, 어두운 그림자들이 다 떠나가게 해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건 형식적인 마지막 내가 이제 기도를 끝냅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에는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다면 자질구레하게 막 많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지막에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나 이름의 능력을 믿거든. 나는 이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믿거든. 여러분, 이 이름에 대한 신뢰가 기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아무리 아름다운 현란한 미사역을 써서 기도했다고 한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이 기도는 무효죠. 의미가 없어요. 아, 네가 나를 의심하는구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심하는구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만남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놀라운 원더풀 카운셀러가 돼서 내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지도하여 주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전능하심 아래에 사는 것이고 영원히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저 높으신 이슬람의 신처럼 저 위에 있고 신은 위에 있고 인간은 밑에 있는 상명하복의 그런 신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로, 때로는 친구로 그렇게 부르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날마다 내게 평강 주시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평강의 왕의 다스리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 내가 받아들일게. 뭐 안 된 거는 안 된 것까지. 이게 왜 안 됐을까? 해가지고 평강이 다 깨지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그대로. 아멘.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난 주님을 믿고 또 그 다음은 또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맡기고 인정하고 평강이 깨지지 않죠.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아기 예수의 오심을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이러한 아기 예수에 대한 만남의 촛불을 켜고 날마다 참 감사하다, 기쁘다.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고 이 혼란한 시대에 예수의 오심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 2021년 이 혼란한 시대 코로나 2년차를 넘어가는 이 시대에 가장 기쁜 소망의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는 날마다 예수님과 만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